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는 누구를 치료하셨습니까? 애니알 중풍병에서 치료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은 또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바라는 데가 있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 여기서 그 다비다라 하는 이 여제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이 이름이 두 개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로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당시 많은 여자들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왜 영양이라는 뜻을 왜 갖고 있느냐?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욥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성경의 지역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욥바라는 그런 말이 여호수아 19장 46절 말씀에도 욥바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지역 이름이죠. 그 욥바라는 이 지역은 기원전 15세기 경에 애굽의 문헌에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기원전 15세기니까 정말로 옛날이죠. 그러나 지금은 거기가 어디냐면 얍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BC 148년에 마카바가 점령한 뒤에 유다 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당시에 그 마카비가 말하자면 수리아의 통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곳이냐? 신시가지로 발전한 텔아비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인데 바로 또 큰 도시가 텔아비브라는 그런 데가 있죠. 발전된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최대 지금 도시로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옛날에 어디라고 불렸다고요? 욥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큰 전쟁이 지금 있고 있는데 그 전쟁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 일로 인해서 유류값이 많이 오르고 모든 그런 공장, 모든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석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빨리 평화가 되도록, 협상이 되도록, 휴전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하고 너무 먼 곳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잘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호르무 해역을 통해서 많은 그런 유조선들이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봉사가 되어지고 거기에 막혀가지고 말하자면 기름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오늘 우리가 지금 세계는 바로 우리나라, 말하자면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구 어떤 한 곳에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영향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번 선교대회 영상 제가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그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그런 그분이 자라난 환경이 어땠었습니까? 아주 어려운 환경. 어머니가 이 아이를 놓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는 또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천주교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딸이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서 내쫓았습니다. 참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또 오게 되죠. 그래도 한국에서 또 우리 의료 활동도 하고 막 간호사들 도와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예배도 말씀도 그러다가 다시 또 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20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가 또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 조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복음운동 하다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어떤 믿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오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세계 선교 대회의 어떤 그 핵심의 멤버의 결론은 바로 뭐냐?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본질을 찾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가 없어요, 요즘. 지금 이 십자가 걸어놓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가 있냐 이거죠. 헌신이 있냐 이거죠. 봉사가 있냐 이거죠. 십자가로 돌아가자. 다시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있는 말씀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 다시 말해서 뭐가 되어져야 되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런 증인의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치료했지만 오늘 드로가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발전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국경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병정자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다비다 드로가를 바로 살리며 소외되고 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목자의 자세로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부탁을 결코 잊지 않았죠.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구든지 나를 너희들이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죠. 주님 앞에서.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진짜로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나가서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부였어요. 이게 꼭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몇 번이나 묻죠? 3번씩이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병든 성도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죽은 도로가를 오늘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하자면 충성된 제자를 살리게 된 겁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아무나 제자라고 하지 않죠.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뭐가 많았다고요? 선행과 구제. 이건 이 선행과 구제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기쁘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시켜서 피동적으로 하게 되면은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내가 하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행과 이 구제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기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니 왜 저렇게 힘든데 더운데 왜 추운데 왜 저런 일을 왜 할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하면서 자기의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한 일에 있어서 보면은 표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더러운 데 청소를 했다? 청소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도 뭐요? 기분이 좋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충성된 제자였었습니다. 어떤 일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분명히 사람들은 가운데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손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뭔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한 게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다비다라는 이 여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성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주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그런 뭐 성탄절 뭐 이럴 때만이 아니라 정말로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뭐 이런 요양원 이런 데 갈 수만 있다면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말도 들어주고 어른들은 뭔만 해도 좋다고 얘기해요. 대화만 해줘도 좋다고 하잖아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서 들어주기만 해도 이분들은 굉장히 거기서 말하자면 기쁨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니 근데 왜 이런 사람이 빨리 죽냐 이렇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아니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행했는데 왜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냐. 그것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도 제가 완쾌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했다 한다면 왜 목사님이 다치고 왜 이렇게 아프냐. 뭐 그렇게 얘기할 말은 없지만 어떻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시험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당연히 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7절 말씀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베드로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와 보니 어떤 일이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한마디로서 이제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본인이 이제 죽으면 입어야 할 옷이겠죠. 한마디로서 이제 장사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두 번째로 겸허한 말하자면 종의 자세로 임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주님의 능력을 오늘 확신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누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서 살리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뭐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안 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오셔서 좀 죽지 않게 해주시지.
죽어서 지금 냄새 나는데 어떻게 말하자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비다가 일어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된다, 안 된다를 오늘 우리는 결정하는데요.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안 알고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신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도록?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달라. 우리나라에 어떤 큰 피해가 오지 않다. 여러분 지금 해외도 가기 어렵잖아요. 유료 할증률이 너무 많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뭐 한 2주 전에는 뭐 어디 동네는 쓰레기 봉투가 없어가지고 살려오는 쓰레기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모든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모든 것들이 다 뭐요? 영향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빨리 해결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고,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거기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동안 뭐요? 모든 걸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말하자면 오늘은 진짜 믿고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누구만 의지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말하자면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마가복음 5장 35절로 41절 말씀에도 주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자면 베드로는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우리 한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 베드로가 한 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만 오겠습니까? 그의 가족들, 그의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겠죠. 왜요? 보았으니까. 오늘 말씀도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한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므로 여러분의 한 사람의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주변에 나의 주변에 이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니까 지금 뭐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음 뭐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병원에 가도 잘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한 명만 여러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교회에 오지 말라고도 옵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에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 다 교회에 나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자, 부자를 친구로 삼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자기가 좀 뭔가 됐다고 한다면 좀 자기보다 약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하지 않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일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뭐요? 이런 어떤 부자나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은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무도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춤추는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도장, 그 당시 무도장이라고 하는 곳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말하자면 장소입니다. 그럼 죽은 시체를 왜 다뤄요? 거기서 가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죽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거죠? 바닷가, 말하자면 아주 동네 아주 변두리,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 말하자면 이런 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집에 머문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아니, 내가 왜 그런 집에 머물러? 누추하게 냄새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은 짐승을 다루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냄새가 얼마나 나고 얼마나 정말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그 근처도 못 갈 겁니다. 왜? 냄새 때문에. 죽은 시체, 짐승 냄새.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도 양반 쌍놈 할 때 백정놈 하면 어떤 사람들을 지칭했어요?
말하자면 짐승을 잡아서 말하자면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상대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이름을 백정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무드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참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해줄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인종, 어떤 그런 성차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어떤 빈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자기가 뭔가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를 좀 알아주고 자기를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칭찬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오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에 머무르니라?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니, 그렇게 머물 데가 없어서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 베드로는 그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만 누구를 또 말하자면 성도로 만듭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을 갖다가 말하자면 성도로 만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진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 2026년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어떤 걸, 내 주변에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그거부터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학급, 여러분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되지 않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조사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 걸 찾아서 초청을 합니다. 이 말씀 바로 무슨 얘기냐? 우리 학생들 가운데 혹시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여러분 정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초청하면 됩니다. 누구를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저를 초청한다면 우리가 가서 뭐 해주면 돼요? 복음 전해주면 되죠. 기도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 한 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동료들,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초청해 주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차 한잔 마십시다.
그때 저를 부르면 되죠. 그래서 뭐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요. 이것이 되어질 때 이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지난주에는 애니야를 치료했고 오늘 다비다를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층을 초월한 그의 사랑의 정신을 급기야 국경과 정치와 민족을 초월하여 로마의 장교 고넬료를 첫 성도로 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충성된 목자의 자세로 하나님 다비다를 살렸고 겸손한 종의 자세로 임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사도였음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치유의 역사와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실제적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